유다 백성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셔서 너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 와서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인데 많은 왕과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보내셔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어그러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야,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강한 손으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어디 강한 자한테 가서 붙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 혼자 있으면 못 당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나도 누구하고 붙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백성들이 다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맹약하고 결탁하고 연합하는 자들하고 가담을 해서는 안 되고, 두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그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야훼를 두려워해야 그게 신앙이고 그게 경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강한 자가 나를 엄습하고 못된 병이 나를 해친다고 해서 내가 상대를 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죠. 그분만 너의 성소로 삼고 그분이 너의 피할 집이 될 것이고 그분만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과 함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입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함정이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는 덫에 걸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16절 본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안 되겠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으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자. 그래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게 길이다 가르쳐줘도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증거의 말씀을, 옛날 성경이 더 실감나는데 봉함하라고 그냥 오늘 우리 개역개정판에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서 다 봉함하라. 이제 좀 잠깐 닫아두자 이러니, 말씀이 말씀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잠깐 닫아두자 하죠. 여러분, 봉함 편지라고 하는 말 옛날 어르신들 생각한다면 닫아서 남이 보지 못하게 풀칠을 해가지고 딱 가두어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두리라, 싸매어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내려가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불신하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내가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부싸움만 해도 등 돌리고 자듯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야곱 너희 백성들을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는 낯을 가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신하니까, 말씀을 거역하니까, 더 이상 나의 길과 나의 생명됨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다시 얼굴 볼 일이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결국 그들이 버림바 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 길이 있다,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 이정표가 바르게 잘 세워져 있으면 그게 너무 흔하니까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걸 다 없애버려지고 다 봉하고 낯을 가리우면 이제부터는 뭐야?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를 바라봐야 되나?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그분을 앙망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당시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오늘 이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니 내가 말씀을 닫고 얼굴을 가리며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 넘어와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선했다. 외도했다. 길과 선에서 벗어났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치 못하다는 얘기죠. 능력을 부인한다 그러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병자도 나음을 받고 정말 없던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정말 물이 기적이 되어 포도주가 될 걸 믿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능력을 부인한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일까?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이요 능력인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무늬만 신자죠. 모양만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바로 알고 너 그 배운 것 확신하는 데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우셔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여호와, 나는 그분을 기다리며 나는 그분을 바라보리라. 사람들이 다 강대국을 바라보고 힘 있는 데 가서 붙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 그분을 기다리며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리라.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17절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는 이것입니다. 10절은 그 부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쳐다볼 때에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것이 오늘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20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도우심이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방패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른 속히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손을 펼 때에 내가 왜 눈을 가리겠느냐. 너희가 간구할 때에 내가 응답할 거다. 저 뒤에 이사야서를 이제 읽어나가며 54장에 가서는요. 5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내게 가리었으나. 이게 이제 지금 모습이죠. 하나님이 백성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깐 얼굴을 돌리고 잠깐 말씀을 봉해놓은 거지, 내가 영원히 이 말씀을 봉해놓고 영원히 내가 너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비하고 나는 긍휼히 너희를 여기는 자니 구속자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감나지를 않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강한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찾아와서도 어디 배경과 돈과 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수르를 찾아다니는 거죠. 힘 있는 자에 붙어서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녀들을 둘 주시면서, 야, 너희들이 실물이다.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면 이사야를 보내셔서, 야, 내가 실제로 증거가 되고 예표가 되면서 나를 바라봐라 하죠. 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큰아이는 스압 야숲이죠. 스알 야숲이라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둘째를 낳으면서 우리 앞에 있는 말씀처럼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지어라. 이름이 아주 어렵지만 그 뜻은 노략자가, 침략자가 속히 임할 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름을 지어가면서 여호와의 구원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노략자들이 이 땅에 침범하게 될 것임을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너희에게 응하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표로, 증거로 이사야와 두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남은 자, 시온에 있는 자, 어떠한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산은 남아있을진데 그것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에 와서 그러면 백성들이, 온 유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얼른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와야죠. 그런데도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시작이었다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0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렇게 선언했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신접한 자와 무당의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강대국에게 붙어갖고 어떻게 저거를 해결할까 그러더니 이제는 이사야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무당한테 가고 점치는 자한테 찾아가고 이단과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다 내려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를 외면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20절은 이사야의 말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길을 결정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길이다. 이걸 따라야 된다.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너는 어디로 갔냐? 무당을 찾아가고 술사를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오늘 성서주일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랬을 때 백성이 마땅히 따르고 좇아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편안하게 아는 길 갈 때야 말씀 쫓고 말씀 따를 리 없지만 우리가 엄청난 시련이죠. 큰 강대국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나를 쳐들어오고 내가 정말 어디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묻어뒀던 책이라도 열어봐야 될 것이고 정말 등 돌렸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 오늘 이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원자폭탄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 아침 동트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20절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백성이 따르지 아니하면 아침 동트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심판은 뭡니까?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고 줄이게 될 거다. 너희가 세워놓은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다. 마지막 오늘 22절까지 왔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땅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쫓겨 마지막은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랬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빠지고 이단에게 빠지고 그리고 무당에게 빠집니까? 왜 그래요? 전 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상에게, 이단에게, 세상에게 내려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욕심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근데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욕망을 채우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갖고 싶으니까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주는 거죠.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이만큼 주리라, 높아지리라, 하리라 그랬으니까 우상에게 빠지고 이단에게 빠지고 마귀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게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야바위꾼처럼 이렇게 해서 잘되게 해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 자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쪽박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도 이방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는 어때? 그들이 재난이 오면 지가 먼저 도망가겠죠. 피난 가겠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 주변에 19절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으라. 야, 이게 용하대. 여기 와서 속닥속닥 대면서 이게 참이래. 신접한 자가 마술하는 이들에게 물으라. 오늘 답답하니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를 귀신한테 물어보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이방 풍습이 그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래를 저 죽은 자에게 물어보고 우상에게 물어본다. 안타까우니까 이사야는 몸으로 자기를 던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이사야 20장 2절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신발도 벗고 옷도 벗은 몸으로 다니니라 그랬네.
이게 뭐야? 예표가 되고 증거가 되게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좀 보여주어라, 그런 얘기죠. 신실하게 진리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임을 모든 천지에 너 좀 몸으로 증거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이사야의 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신접한 자와 마술사의 소리가 더 혹한 것 같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더 유혹합니다. 손바닥 안에서 온 세상의 정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 세상의 정보 속에 나의 삶의 모든 길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상은 어떻고 이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가까운데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장길자래요. 계시록 21장 9절에 있는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그이가 영의 어머니 장길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산홍이라는 이가 죽으면서 1985년 76세로 죽으면서 자기 부인을 이것이 내 하나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홍의 영이 그 어머니 장길자에게 들어가서 이젠 장길자가 어머니 신이 됐고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고 오늘도 거기 부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안산홍이고 재림주래요. 죽어버렸어요. 죽었더니 신부인 그 어머니 장길자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구원한데 이젠 그 부인이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가 어딨냐 그러지만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들이 거리 청소를 합니다. 사회활동을 합니다. 음악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는 잘했다고 대통령 표장을 줬어요. 대통령 표장을 받았다고 큰 프랭카드를 대문짝 앞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통령 표장 받는 곳입니까? 그 종교입니까? 이미지를 그렇게 끌고 나가는 신문에 큰 광고를 내면서 우리 교회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20절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말씀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오늘 성서주일에 이사야 8장을 읽으면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강대국 아수르를 따르더니 마중에 가서는 주절되고 속살거리는 술사와 야바이꾼 같은 이단들을 따르더라. 그러나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와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연합군이 우리를 쳐서 내 삶과 내 근본을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산소에 갔는데 무섭대. 죽은 사람이 무섭대.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뭐 무섭냐?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죽은 놈이 뭐가 무섭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오히려 힘 있는 놈이 무섭다면 죽은 자가 왜 두렵고 죽은 자가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이상한 공포에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나간다면 오늘 분명한 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바라기는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나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죽은 자가 결정합니까? 왜 거기 가서 물어보고 왜 그걸 따집니까? 두려움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각에 뛰어나서 설령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잠깐 편지를 봉해놓듯 당해놓지만
다시 펼쳐 보이시고 얼굴을 돌리신 것 같지만 다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이들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말씀을 따를지니 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었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술사들을 의지하고 우상과 미신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세우시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날들 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흑암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잠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술사와 또 야바이꾼 같은 것들을 의지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의 율법을 증거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침 동트는 빛을 보지 못할 거라고 엄히 경고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내일이 밝은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방 백성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우상과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과 땅끝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산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